감리교회는 성령 체험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성령을 체험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의 차원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은 요한 웨슬리, 감리교회 창시했던 요한 웨슬리가 성령을 체험했던 그런 체험의 그 교리와도 같은 그런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에 성령을 교회 안에서 무시하거나 성령 체험 없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늘 요청합니다. 오늘날도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진 않지만 사실은 무기력해진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지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3년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국 교회 한 10,000교회 정도가 문을 닫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 한국인이 제일 많이 사는 미국의 한인들이 교포로 살면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한인 교포 교회들이 수백 가지가 없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그 사실을 접하면서 오늘 우리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함께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그냥 한 개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적인 차원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도 보고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개인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우리 개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고 또 이 교회가 만들어져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또 여러분들은 지금도 성령님의 체험을 거절하지 않고 있습니까?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령을 경험했던 한 사건들을 추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체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사셨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죠.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역사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그래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순절날 채 임하기 전에 그들에게는 놀랍게도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들 위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다라는 그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무너진 것 같은 영적인 생활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데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말씀 없이는 성령 체험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사흘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주님의 무덤을 향해 갑니다. 무덤에 도착하자 무덤 입구를 막았던 큰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이 상황을 목도한 여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습에 천사가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 근데 어찌해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너희가 찾느냐? 여인들은 이 사실을 경험하고 무덤에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로 다름질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성경에 보면 다른 제자들은 그 여인들이 사실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허탄한 듯 들렸더라. 허탄한 듯.
그래서 제자 베드로가 얼른 그 중에서 일어나서 그 무덤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인했고, 그리고 그 사실을 예루살렘 도시에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예루살렘 안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을 박았던 로마 군병들이나 대제사장들은 두려웠을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많은 유대인들은 아마 반에 반은 의심하고 반에 반은 확신하면서 정말 예수가 부활했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던 그 도시 한복판에 글로바라고 하는 그런 제자와 다른 제자가 이 사실을 귓전으로 들으면서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무덤가로 달려가서 확인해야 됨에도 예루살렘에서 한 25里떨어져 있는 따뜻한 우물이라고 칭하는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이상하게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을 합니다. 25리의 길을 그들이 걸어가면서 그들이 이야기한 내용을 성경이 기록을 했는데, 아마 다시 어떤 각색을 해본다면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는데 진짜 예수님 살아났대. 예수님이 살아난 증거가 그 무덤을 로마 병정들이 큰 돌로 막았는데 그 돌이 굴려갔대. 그리고 들리는 소문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그 무덤을 갔었는데 거기서 천사를 만났대.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3년 6개월 동안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따라다녔잖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 예수가 부활했대. 누가복음 24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명의 제자들은 했대라고 하는 이야기를 의심하면서 지금 예루살렘 어떤 한 복판이 아니라 엠마오로 여전히 그들의 발걸음은 그저 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내려갈 때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함께 걸어가고 성경은 동행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얼마나 실망했던지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걸어가시는 것도 불구하고 당신이 누구요? 라고 그렇게 질문했다는 거죠. 우리 같으면 동행하는 사람이 혹 있다고 한다면 진짜 물어봤을 것 같아요. 아니, 갑자기 당신이 누구냐고. 우리와 함께 정말 엠마오로 내려갈 수 있겠냐고.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 여러분, 실망이 얼마나 심각하든지,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었든지, 또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갈 만큼의 낙심의 상황이었든지 간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는. 아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 그 슬픈 빛이 결국 팩트, 사실인 것보다 슬픈 빛이 더 강했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보다 그들이 의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염려가 더 컸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동행하시고 있는, 그래서 난 모르는 사람이 함께 가는 그 모양을 이 글로바와 제자들이 경험을 하면서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예수님에게. 누가복음 24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요즘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을 알지 못하느냐고. 너무 큰 충격에 빠져 정작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 속에 속해 있는 우리의 모양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 고백 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의 그 허전한 모습과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는 다르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조금 전에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알고 있고요. 예수 부활에 대해서 고백을 했고요. 주님 다시 오실 것도 믿고 있고요. 매주일 매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정말 부활신앙 속에 지금 들어있을까라고.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의도적으로 눈이 가려졌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눈이 가리워졌고 귀도 가리워졌고 그 따뜻해야 할 성령의 가슴도 가리워졌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들 곁에 코로나가 서서히 도전해 왔다면 우리가 이런 준비된 것 가지고 코로나를 막았을 것 같아. 그런데 갑자기 이 3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 동안 이 3년의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던 우리의 입술을 막고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겠다고 하는 십자가 신앙 우리의 시선을 흐리게 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뜨거운 신앙의 가슴도 냉랭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명의 제자가 슬픈 빛을 띠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무작정 그냥 엠마오로 내려가면 되는 건가? 우리의 입술이 가리워지고 우리의 눈이 보지 못하고 우리의 귀가 듣지 못하고 우리의 가슴이 냉랭해져 가는 이것 가지고 그냥 가면 되는 거냐 말이에요. 아닙니다. 이제는 다시 우리가 회복할 때 되겠습니다. 여전히 25리에 있는 엠마오로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의 모양을 아쉽게 볼 수 있는 신앙의 도전이 지금 필요하다고 하는. 여러분, 글로바라고 하는 이 제자와 또 다른 무명의 이 제자가 우리가 봉독하진 않았지만 19절부터 24절 말씀을 보면 신앙의 고백은 정확했습니다.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예수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예수를 보면서 앞으로 분명히 예수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도 믿었어요. 죽었다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부활의 예수도 확신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슬픈 것 때문에 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 자체가 가치가 없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도 알고 있어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기록한 것도 알고 있어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위해서 지실 수밖에 없는 사건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죽음으로 무덤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시고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작 3년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 자체도 불분명한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는 글로바와 다른 제자와 같은 그런 모양으로 하염없이 또 내려가고 있다고 한다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로 이 유행 질병은 WHO에서 통계학으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 약 7억 명 정도가 감염이 됐습니다.
그리고 687만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그 현실, 이런 사건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그런 고백으로 있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를 바라보는 신앙의 그 뜨거운 야성은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7억 명 정도가 감염이 됐고, 그리고 700만 명쯤 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오늘 또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나는 선언할 수 있을까? 그러나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만이 아니라 세상의 조류, 세상에 흘러가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그 뜨거운 가슴마저도 초라하게 변질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정치, 세상의 문화, 세상의 인간적인 이론들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우리는 살아날 수 있어, 그래도 우리는 예수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야, 그래도 우리는 성령이야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오늘 우리 속에 얼마나 남아있느냐 말이에요. 놀랍게도 지금 우리가 직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 강력했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십자가 고백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믿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그저 코로나 바이러스에 길들여진 순진한 양처럼 슬픈 빛을 띠고 세상 다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을까? 아니야, 세상 그런 거야. 십자가에 예수가 죽었고 예수가 부활했고 그 사실을 보았던 사람이 있어도 우리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라면 참 서글픈 인생이라고, 서글픈 신앙이라고 하는, 진짜 3년의 여정 동안 함께 있었던, 그렇게 교회 안에서 뛰놀고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교회 안에서 충성하고 교회를 위해서 삶을 드릴 것처럼 고백했던 그 사람들이 어쩌면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서 집사님, 권사님 그렇게 이야기하고 전화를 수없이 해도 묵묵무답하며 외면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예수가 이렇게 초라한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이렇게 허사였나? 우리가 찬송하는 그 찬송은 말장난이었나? 십자가 없으면 죽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던 그런 신앙, 어쩌면 교회는 그냥 함께 일주일 만에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덕담 나누고 헤어지는 사교 클럽 정도만 생각했었나요?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었었나?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다시 원래 십자가의 다리로, 그 십자가 능력의 자리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신앙으로 그리도 기다리던 주님 재림을 기약하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명의 제자들이 가는 길을 스탑시킨 주님께서 누가복음 24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아, 선지자들이 말씀한 것을 믿지 못하는, 그동안 믿었지만 믿지 못하는 그 모습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는 엔데믹 시대로 돌아갔다고 그러죠. 이제는 평상시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병처럼 감기처럼 여길 수밖에 없는, 1년에 한 번 정도 백신 맞는 것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3년의 여정만 붙잡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걸 매장시키고 다시 한번 일어서 볼 수 있는, 엠마오로 갈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가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새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더디 믿는 것 때문에, 선지자들이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이 선언한 그 말씀을 더디 믿는 것 때문에 여전히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런 발걸음이 아니라 이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이 있는 자리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알죠.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여러분, 이 책은 픽션이 아닙니다. 그냥 소설가들의 책상에 앉아가지고 써내려간 그런 픽션이 아니라 이 성경은 넌픽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 말씀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성경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오늘 또 살아있는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3년 동안 이 말씀 밖에 있었기에, 이 말씀 없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기에 이 말씀은 오늘의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가치 없는 픽션처럼 생각하는 소설가가 써내려간 그런 이야기책으로 전락되고 말았다고 한다면 오늘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도 누가복음 24장 27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허전하게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명의 제자를 붙잡고 주님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자기에 관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했더라. 말씀을 다시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슬픈 빛을 띠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다른 것으로 그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었습니까? 음식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다시 한번 회복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명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서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거룩한 신앙의 야성으로 회복할 수 있겠냐고, 그렇게 주님은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사의 말이, 때로는 사람의 말이 천사의 말처럼 들리기도 하고, 사람의 말이 때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평안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람의 말이 한 나라가 영원한 자유를 얻을 것처럼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선포하는 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삶의 바탕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바탕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천국,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생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고백하며 고백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말씀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오늘 여러분 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여러분의 그 고결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신앙이 농락당하지 말고, 세상적인 것에 의해서 그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이 초라한 것으로 전락되지 말고,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여러분의 아름답고도 거룩한 신앙의 자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짓누르고 일어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두 명의 제자, 구약과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씀했던 것을 들었던 이 두 명의 제자, 누가복음 24장 3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이제 이 엠마오로
너무 슬픈 빛을 띠고 내려가던 이 두 명의 제자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다시 그들은 엠마오 방향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신체 구조와 그들의 운동 구조와 발걸음의 구조를 성령님께서 다시 만드셨습니다. 슬픈 빛을 띠고 예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초라하게 그지없는 모양으로 그들 스스로 위로하며 한탄하며 원망하며 내려가던 그 발걸음을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발걸음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주체는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가정답게 만들어 가시는 주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민족의 역사를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 인간적인 것 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을 짓누르고 여러분을 초라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낙심하게 만드는 것을 뒤집어 쓰고 엠마오로 내려가지 마십시오. 믿음 없음을 한탄하지도 말고 이제는 다시 한번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뜨거운 심장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냉랭한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것은 세상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려는지 모릅니다. 일시적으로는 우리에게 호감을 가게 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뜨거운 가슴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제자들이 그 슬픔의 심장이 뜨거운 심장으로 펌프질할 수 있었던 유일한 도구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결론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동의하시면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주님께서 이해를 시키시고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그 냉랭한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인간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고 외쳤던 존 웨슬리,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 어쩌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명의 제자와 같이 냉랭한 가슴을 갖고 있던 이 요한 웨슬리의 가슴 속에 로마서의 서문을 읽는 말씀을 읽는 그 순간 그 가슴 속에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그를 다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요한 웨슬리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며 복음을 증거하게 돼 그의 삶을 다 마감할 때까지 그는 뜨거운 가슴에 펌프질을 하며 예수 복음 전했던 감리교의 창시자였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3년 동안의 긴 여정 정리합시다. 그리고 냉랭한 내 신앙의 가슴을 그냥 인정만 하지 말고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그 말씀 속에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3년 동안의 코로나로 텅 빈 가슴 그냥 위로하지 말고 슬픈 빛으로 그냥 내려가지 말고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져서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 요한에스가 경험했던 그 성령님, 그리고 2023년도에 다시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그 성령님, 그리하여 그 말씀으로 초라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 자르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당당하게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